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25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지난주에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마땅한 소망과 또 의무는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이어야 함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앞에서 말한 이 내용들, 즉 육체의 욕심을 절제하고 통제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앞에서 다룬 내용들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는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는 이 구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런 다양한 정의들은 그냥 필요에 따라 아무렇게나 아무 곳에 아무렇게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이런 의미입니다. 영어로 된 영화 보면 I belong to you, you belong to me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belong to에 해당되는 단어가 여기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에 거기에 사용된 단어가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것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속해 있다, 나는 너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 말이 여러 가지 의미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것, 예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그런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그가 장차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것,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또 그들의 삶의 방향이나 삶의 목적도 예수님과 관련된 그런 것이어야 함을 필연적으로 그런 삶이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때 동시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그래서 그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삶을 지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항상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많은 변화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먼저 뭘 말하고 있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 몸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육체는 우리의 옛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옛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종종 갈라디아서 2장 20절 또 로마서 6장 6절과 관련해서 오해를 사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따라서 여기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거기서 말하는 육체가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앞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 즉 수동적으로 우리에게 행해진 일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졌습니다. 우리에게 행해진 일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능동태 형식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치 이거를 수동적으로 우리에게 행해진 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제 여기서 오해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체는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과 그 옛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사도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가 여기서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죽이는 이 일을 십자가형에 비유하고 있어서 이 정욕과 탐심을 죽이는 이 일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몇 가지를 시사해 주고 있다는 거죠. 사도는 지금 여기에서 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일을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에 비유해서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을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사형수처럼 그 십자가 형벌이 이루어지는 그 형장까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것을 사도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결시켜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즉 그는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지고 가던 십자가에 우리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그냥 지고 가는 것,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정욕과 탐심을 지고 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형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자신이 져야 될 매달린 십자가를 지고 갈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하는 것이 십자가형인 것처럼 욕심과 탐심을,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것도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옛사람 또는 다른 말로 우리의 옛 자아를 취해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에 대한 정의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는 뭐냐? 이기심과 죄로 얼룩진 옛 생활을 최종적으로 완전히 거부하고 그 생활에 등을 돌리는 것이 참된 회개란 말이에요. 그런 삶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시작이 회개인데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거기에는 옛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회개가 반드시 있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그렇게 회개할 때 실상 우리는 우리의 육체, 즉 우리 거기서부터 나오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가 그 사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그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한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일을 우리가 했단 말이죠. 그 일을 통해 우리는 그렇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도가 이렇게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형에 처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서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이 일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옛사람과 거기에서 나오는 정욕과 탐심을 거부하는 일, 죽이는 이 일은 매우 냉혹하게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로마 제국시대에서의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행해지지 않았어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이방인들에게 행해졌던 것들이었는데 그것마저도 모든 죄인들을 그렇게 십자가형에 처한 것이 아니라 매우 흉악범들, 반란이나 아주 흉악한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집행됐던 것이 십자가형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따라서 그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 그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연민이나 어떤 사랑이나 이런 게 없이 냉혹하게 아주 엄격하게 가혹하게 그 일을 처리했던 겁니다. 그게 십자가형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옛사람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이 일을 그 십자가형에 비유하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이 일은 매우 이 악질범을 대할 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태도로 그렇게 냉혹하게 처리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에서 나오는 그 모든 성품과 어떤 행동과 어떤 욕망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들을 향해서 어떤 연민이나 이런 긍휼여기는 머뭇거리 이런 마음이 아니라 매우 냉혹하게 그거를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이 일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잠시 죄악이 주는 그 낙을 누리는 것을 포기하는 이 일은 매우 큰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일을 십자가형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고 더 이상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될 때, 헤어져야만 할 때 그 느끼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 옛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도 그렇게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정욕과 탐심을 죽이는 일을 십자가형에 비유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는 세 번째 원리는, 이 일은 매우 단호하고 확실하게 처리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십자가에서 죽는 이 일은 단번에 죽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매달린 사람이 죽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려서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경우에는 일주일이 지나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십자가에 달렸던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살아서 내려오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려서 서서히 죽어가지만 확실하게 죽는 것처럼 육체의 정욕과 이 탐심을 못 박는 이 일도 그런 성격을 우리에게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인이 죽을 때까지 군인은 절대 그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는 누구도 그것을 훔쳐갈 수도 없고, 또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죽을 때까지는 그 자리를 뜨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죽이는 이 일이 십자가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단호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옛사람과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일은 우리가 회심할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시제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는 부정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즉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단번에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옛사람이 그리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 누가 못 박았다고요? 우리가 그 못 박은 일은 우리가 회심한 순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때 우리의 죄와 옛 삶의 방식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우리의 삶이 잘못된 삶이었음을 알고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고 아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옛 성품을 그 모든 죄악된 정욕 성품과 함께 거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죄악된 정욕의 탐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이렇게 단호했어요. 우리가 처음 회개했을 때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더 이상 이런 삶을 살지 않겠노라 라고 하면서 그 삶을 단호하게 떨치고 나왔죠. 마치 십자가형이 그렇게 단호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나올 때 우리 옛사람과 거기서도 흘러나오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그것은 단호하게 그렇게 이루어진 일인데 그 상태를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십자가에 그냥 계속 매달려 있게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주님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우리가 스스로 못 박았던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첫 번째 첫 출발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얼마만큼 그리고 얼마나 단호하게 우리의 옛사람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하게 얼마만큼 회개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옛사람과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미 그런 일을 한 후에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 여전히 육체의 정욕과 그런 탐심이 거기서 나오는 모든 죄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한 번도 진짜 회개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이미 단호하게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과 그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그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지 못한 그런 결과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것은 마치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는데 다시 그 처형 장소로 돌아가서 못 박혀 있는 우리 옛사람의 그 못을 빼내서 다시 내려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요? 이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쫓아서 앞에서 언급한 그런 육체의 일들을 행하는 그런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옛날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리고 그 정욕과 탐심도 못 박혔는데 마치 그거를 그리워하고 거기에서 다시 그 못을 빼내서 십자가에서 그 옛사람을 내려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와 같은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옛사람 그리고 정욕과 탐심이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있는 그 상태로 머물러 있게 하는 그런 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이런 썩어질 열매들을 맺지 않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시기하는 마음, 어떤 교만한 마음, 앞에서 말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육체의 일들, 이런 생각들이 옛사람에게서 흘러나왔던 그런 불순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침입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즉시 내쫓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침입해 올 때 단호하게 우리는 이미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런 것들은 다 못 박았으니까 더 이상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고 나를 유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호하게 선포하고 그것과 타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못 박혔지만
여전히 이 죽을 몸을 입고 있고 이 몸 안에 있는 죽을 몸 안에 있는 이 죄로 인해서 그런 육체의 일들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제 오열과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욕심, 그런 미혹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내가 이미 십자가에 그것들을 못 박았다. 그거를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육체의 이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맺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옛사람과 그것과 함께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사도는 앞에서 18절에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바가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바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나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바가 되는 것, 여기에는 이것은 앞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와 십자가에 못 박았다가 이 수동태와 능동태로 다른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여기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행한다, 이것은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할 때는 거기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이 성령의 주도권을 가지신 분은 성령이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수동적인 그런 입장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기서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와 못 박혔다가 그렇게 다른 것처럼 여기서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으로 행하는 것을 그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인도자는 성령이셔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도권을 쥐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육체의 소욕과 반대되는 자신의 소욕을 주장하신다라고 1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욕구들을 우리 안에서 형성하시고 그것을 따라오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안에서 하셔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게 이 부분인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굴복하는 것 뿐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신자의 의무는 성령의 주관하심에 수동적으로 복종하는 것뿐이 아닙니다. 그것이 신자의 의무 전체가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에베소서 강의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인 악한 영들이 어떻게 신자들을 속이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룰 텐데 거기서도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 굉장히 바른 생각이잖아요. 건전한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다. 내 자신을 내 전체를 다 주님께 내어드렸다. 그렇게 해서 성령의 인도를 쫓아서 살아가요. 동기는 다 옳습니다. 목적도 옳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단에 의해서 속임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다 맡겨드리면 이제 사탄도 우리를 속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즉, 신자가 육체의 일들을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수동적으로 복종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그 지점에서 악한 영이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당신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쫓아오도록 하실 때 우리의 협력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올바른 길로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갈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안내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16절에 보면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과 이 그 25절에 있는 그 성령으로 행하라 이게 우리말 보면은 크게 차이가 없죠. 그 영어도 그냥 그 행한다 이게 그냥 걷는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워크예요. 똑같이. 그런데 원어를 보면 이 16절과 25절에 있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다른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나오는 단어는 그냥 걷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통 사용되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25절에 나오는 동사는 문자적으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횡대로 이렇게 늘어선다. 옆으로 나란히 늘어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란히 서서 걷는다. 조화를 이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의역을 하면. 그래서 이 단어, 25절에 쓰여진 이 단어가 로마서 4장 1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할 때 그 따르는 이 말 여기서도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것이 어떤 정해진 그 신자가 따라야 할 어떤 규범, 어떤 모범 이게 되는 셈이잖아요. 그것과 같이 조화를 이루고 나란히 가는 것 이게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단어들은 신자들이 자신이 도달한 그런 위치나 신분, 또 율법의 요구, 또 복음의 진리와 조화를 이루어서 걷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규칙, 어떤 법칙 이거를 따라서 걷는 거 이게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 할 때 그 따라 행한다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성령으로 행한다 이 말은 성령께서 놓으신 그런 길을 따라서 또는 선을 따라서 같이 걷는 거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행해야 하는 그 규칙에 따라 또 행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거부하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는 또한 옳은 것을 따르기로 하고 성령으로 행해야 하는 겁니다.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일이 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길을 따르려면 다른 길은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악한 것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들에서 우리가 돌아설 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십자가 형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가차없이 단호하게 돌아서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성령의 일을 향해서 돌아설 때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제식 훈련할 때, 제식 훈련 아시죠? 군대에서 그 발 맞춰서 막 갈 때. 그때 그 훈련을 막 하잖아요. 계속 발 맞춰 가면서 이렇게 코너를 돌 때도 막 그 바깥쪽에 있는 사람은 더 넓게 걷고, 그렇죠? 줄을 계속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려면 자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 뭐냐면 훈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에 있어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되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삶의 방식들이 우리에게 모든 삶의 영역에서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활 방식,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이런 생활 방식, 이것이 우리들의 삶 전체에서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가 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읽는 책이나 우리가 사귀는 사람들, 이런 것들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사용을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런 훈련들, 또 성도들과의 그런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힘을 얻는 이런 신자와의 교제, 주일을 정말 주일답게 보내는 일들, 공적인 예배, 또 성찬에 참여하는 이런 것들, 이런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들에 있어서 훈련된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주관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에 수동적으로 굴복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성령의 길로 적극적으로 행해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16절에서 시작된 이 16절에서 25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고 매우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성령의 열매는 매우 사랑스럽고 옳은 것이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와 성령이 서로 계속 충돌하고 있어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도 다시 일깨움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의무는 이 육체의 악한 길을 거부하고 육체를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그 일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것에 수동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께서 가시는 그 길들을 우리가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그렇게 행하는 일들이 있어야만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에 있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번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못 박은 사람들이고 그것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아주 냉혹하고 단호하게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그런 어떤 미혹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이미 못 박은 그 정욕과 탐심을 그 밖에 있는 그 못을 빼내서 다시금 정욕과 탐심이 우리의 친구가 되도록 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단호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나 그의 추종자들이 와서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우리의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쫓아서 그런 정욕과 탐심을 쫓아서 어떤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나 그런 생각들을 우리 가운데 주입할 때마다 우리는 그 대상을 향해 그것들을 향해 그렇게 단호하게 외쳐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나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육체를 십자가에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라고 단호하게 외쳐야 돼요. 또 적극적으로 나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성령의 일에 마음을 쓰고 날마다 성령의 지배와 인도에 따라 성령으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누구인가를 일깨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진리를 기억하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통해 우리는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려져 있는 가능성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